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한낮의 볕이 따갑긴 하지만 조석으로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새 계절을 만끽하면서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좌우에 가까운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편의 설교가 건물의 기둥처럼 28장 전체 본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은 5편의 설교 중에 3번째 것으로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내용과 의미적으로도 이 복음서의 중심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으로 시작되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연이어 등장하며 오늘은 그 7개의 비유 중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전체 본문 1절부터 23절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에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3절부터 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에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전하시고 18절부터 2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 주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몇 주간 여러 비유들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유로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는 파라볼레로서 나란히 놓다, 나란히 던지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청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것 곁에 나란히 놓음으로써 둘의 비교와 유추를 통해 새롭고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일에서 진리의 비범함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중심이 되는 하나의 요점을 파악하고 그 큰 줄기를 붙드는 것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로 시작을 합니다. 이날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신 마태복음 12장 22절의 그날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바알세불 논쟁과 표적 논쟁, 그리고 누가 예수의 참 가족인가 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살펴볼 천국 비유들 역시 한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길고 고단한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천국 비유들 역시 앞선 이야기의 맥락과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과 그것에 대한 적대자들의 저항과 반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예수와 적대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관계는 앞으로 점점 더 고조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7개의 비유를 통해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을 적대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표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예수가 행하신 메시아 표적을 듣고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와 같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부할 수 없는 계시 앞에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바알세불이라 참소하며 자신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까지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이들과 거부하는 이들이 각각 마주할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북돋우고, 그 반대편에서 의인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을 꾸짖으며, 무엇보다 그 둘 사이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종용하시는 것이 천국 비유들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즉 파종하는 이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뿌려진 씨앗들은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틔우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함께 자라는 가시의 기운을 빼앗겨 결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8절과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먼저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이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이 비유에 붙이신 제목입니다. 저라면 4가지 땅의 비유라고 할 텐데 주님은 굳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본인이 제목을 붙이십니다. 이어 이 비유의 3가지 중심축, 씨 뿌리는 사람, 씨앗, 그리고 땅 가운데서 씨앗과 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죠. 씨앗은 천국 말씀이며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도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미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것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씨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 뒤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온 세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씨 뿌리는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볼 때 씨 뿌리는 행위, 즉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열매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지난 세기 저명한 카톨릭 신학자였던 요아킴 그닐카는 이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뿌리다, 씨를 뿌리는 행위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전도자의 성과 없는 활동이 성과 있는 활동보다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신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를 향한 위로이며, 더 나아가 이 비유를 체념과 감사가 뒤섞인 예수의 독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집중적으로 선포된 7개의 천국 비유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고향 나사렛에서조차 배척을 당하시는 것으로 13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영혼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미하더라도 실망치 않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생명이 갖고 있는,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 즉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인내로서 파종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비유에서 가장 확실한 요소는 바로 씨앗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땅이죠. 씨앗은 양과 질에서 모든 면에서 충분하고 또 완전합니다. 모든 씨앗은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땅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의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오가며 단단해진 길가는 씨앗이 조금 더 심겨질 틈조차 없는 완악한 마음으로 천국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맥락상 이들은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흙이 얕기 때문에 좋은 땅보다도 더 빨리 최초로 싹을 틔웁니다. 대신 같은 이유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태양빛에 쉽게 말라 죽고 맙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 개의 부사인 즉시와 잠시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실감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잠시로 번역된 프로스카이로스는 일시적인 또는 그 경우에만 이라는 뜻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며 이러한 신앙은 자라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땅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여기에는 씨앗과 함께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함께 자랍니다. 오히려 생장이 왕성한 탐욕스러운 가시떨기가 좋은 나무의 기운을 다 빼앗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빼앗다를 NIV로 보면 초크라고 나옵니다. 초크는 격투기 기술이잖아요. 예, 목을 조르는 것을 초크라고 하죠. 성도의 기운을 빼앗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주님은 이 가시, 성도의 기운을 빼앗는 그리스도인을 초크하는 이 가시를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이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박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골몰하는 지나친 염려와 과도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톨릭 200주년 기념 성경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열매를 내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냅니다. 아멘. 무엇이 좋은 땅일까요? 이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지 못한 땅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지만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에는 모두 다 듣고라는 동사가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문으로 비교해 보면 이 네 개의 듣고가 시제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의 듣고는 과거 시제이고요. 마지막 좋은 땅의 듣고는 현재 시제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즉시 잠시처럼 쉽게 발화되고 또 금세 소화되는 과거 한때의 열정이 아니라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삶의 꾸준한 습관,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전에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하셨던 로안 윌리엄스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의 삶의 핵심 부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에 신자들은 성경 본문에 눈과 귀를 열고 그분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기를 기대해야 한다. 특별히 성경은 공동체와 함께 읽어야 한다. 앞서 깨닫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쉬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단어의 어원은 쉰입니다. 함께란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함께 읽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나눌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깊어져 가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안 윌리엄스의 권면처럼 새사랑교회가 성경을 함께 읽고 그 깨달은 바를 함께 서로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때론 손해와 박해를 감수하고 염려와 욕망을 내려놓길 기도합시다. 또한 늘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길,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새사랑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 공동체가 되고 또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로 말씀을 증거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경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한 도정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함과 기회주의적인 신앙, 무엇보다 염려와 욕망에 사로잡힌 채 진리에 대해 태만하고 이를 거부하며 때론 적대하기도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읽고 나누며 의와 실학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 열매를 가득 추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